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 소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먹는 유월절 저녁 식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먹을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는 단순히 함께의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식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면을 그랬었네.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패션이 있으니까. 네. 식후에는 포도주전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최초의 성찬식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성찬식을 거행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나를 기념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3부 청년부 예배도 이 성찬식을 거행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짐해야 할 몇 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각오와 결심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고,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주님의 살을 먹고 우리의 참된 음료이신, 이거 지금 하울링이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참된 음료이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예식인데 이 어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도요, 내가 물어볼 테니까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이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안식일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날 맞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실질적인 혜택은 우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를 하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헷갈리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찬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 화상에 뜹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어떻게 살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 살핀다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테인데 이 여러분 금, 골드요. 금이 이게 진짜 100% 순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세밀하게 검사하고 시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찬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네 자신을 잘 살펴라. 자기를 잘 검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지극히 거룩한 예식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죄인들은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지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지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데 청년이?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삽니까? 별 말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훌륭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무슨 죄나 부정한 것이 없나 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는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는가?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죄 있어요? 없어요? 예? 다 회개한 것 같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좀 해봐요. 내 속에 감추어 놓고 있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찬 받기 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보니까 죄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형제를 미워하고 못된 짓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조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지가 묻었으면 털고 때가 끼었으면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성찬을 받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어른들 설교할 때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성찬 받으면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고 병든 자도 고침 받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이 성찬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죄가.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따가 이제 성찬 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죄가 많다 그런 사람 안 받아도 돼요. 회개하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본문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죽기도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찬 앞에서는 정말 나를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 앞에서 우리 죄와 더러움과 거짓을 버리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와 성찬의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전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두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결론이에요. 성찬을 받고 나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여기 저보다 죄 많이 지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으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거짓 아닙니다. 진짜로.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이분은 참 불신자 종갓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강팍한데 그 부인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났는데 교도관이었는데 이제 교도소 내에 있는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온갖 사기꾼들, 폭력배들, 살인 강도들, 심지어 사형수들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형도 시켰거든요. 여러분 이런 완악한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마음 착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장녀들, 또 조직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예? 여러분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착하고,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믿기 쉬울까요? 1번 전자. 아니면 깡패들, 폭력배들, 못된 인간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후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똑같습니다. 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도 마음 착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음 전하면 예수 믿을 수 있고요. 악한 사람도요. 강팍한 사람도 복음 전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고요. 구원받기가 세상에서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팍하고 죄 많은 우리 같은 인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듯이 여러분 친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5월 25일 전도주일인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지요? 대답해봐요. 전도 대상자 있어요? 예. 억지로 대답한 사람도 있는데 좋아요. 그거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여러분 정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당일날 5월 25일 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날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예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우리 화상에 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설교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같이 좀 읽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반응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 정대훈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반응을 보여요. 아멘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마실 날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가질 만찬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만찬의 예표입니다. 예전에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워낙 잘 먹고 잘 입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설날, 추석 이런 거 되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소풍 가는 날 그런 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우리와 함께 먹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다려야 해요. 얼마나 기다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그날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여러분 잔치에는 포도주가 항상 있잖아요.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건 먹지 않겠다. 소위 말해서 포도주 안 마시겠다. 그럼 예수님은 이때까지 포도주 많이 마셨겠네. 우리는 포도주 못 먹는데. 여러분 중동 지방 이런 데 더운 나라에는요 포도주 이런 거를 유럽 같은 데도 마찬가지야. 맥주나 포도주 이런 것은 음료처럼 물처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잔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수였지만 지금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중동에서. 그럼 너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다시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 굉장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여러분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하늘나라의 이 성찬식을 받으면서 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다. 그걸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물 전공하는 분은 계세요? 여기서 생물 가시고기라는 고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시고기. 이 가시고기는 강원도나 이 경북 지방에 요 사진에 나옵니다만 화상에 이 우리 서식하는 토종 물고기인데 등 지느러미에 가시가 6개에서 10개 정도 돋아나 있고요. 길이가 저기는 좀 커 보이는데 다 해봐야 한 7cm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조그만해. 아주 작은 물고기인데 이 가시 고기가 좀 특이한 점은요. 그 수컷 가시 고기가 굉장히 희생을 한대요. 그 보통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희생을 합니까? 엄마가 희생합니까?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주로 아버지가 희생합니까? 엄마가 희생합니까? 예? 요즘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가 보다. 요즘은 여러분 그 남자 청년들 군대 가서 아버지 생각하고 웁니까? 엄마 생각하고 웁니까? 그 요즘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확실히 그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엄마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엄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약간 이게 좀 역할이 바뀐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시고기는 암컷 가시고기는 그 알을 낳고는 알과 상관없이 어디로 가버린대요.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만 홀로 남아가지고 그 다른 물고기들이 알을 먹지 못하게 지키고 막 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이 모두 이제 부화해서 이제 새끼가 되면
새끼 가시고기는 그 숨진 아빠 가시고기의 그 살을 뜯어먹고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가 조창인 씨는 이 가시고기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작가는 이 책에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소년 아들을 위해서 마치 가시고기처럼, 아빠 가시고기처럼 희생하는 아버지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가시고기에서 백혈병에 걸린 아들 다움이라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시고기는 참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 어디론가 달아나 버려요. 알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듯이요.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 혼자서 알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물고기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알을 지킵니다. 그리고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엄마처럼 제갈길로 떠나버리죠. 그리고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탈진해서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죽는답니다. 가시고기는 언제나 아빠를 생각나게 하고 내 마음속에는 슬픈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내가 없어지면 아빠는 슬프고 또 슬퍼서 정말로 아빠 가시고기처럼 될지도 몰라요. 아, 가시고기 우리 아빠. 제가 언젠가 이 책을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가시고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다가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먹게 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우리가요, 우리는 죽었어요, 죄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마치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먹고 생존하는 새끼들처럼 말이죠. 사실 우리같이 미련하고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하나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가장 진하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장이 이 성찬식이에요. 요즘은 성도들이 좀 강팍해서 좀 그러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좀 다를 줄 아는데 예전에는 성찬식 할 때 거의 다 울었습니다. 다 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감격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도 다짐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기로요. 그리고 이 거룩한 성찬 앞에서 우리를 살피며 우리 진지한 자기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만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사모하며 기다리십시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용광로같이 뜨거운 주의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반주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받는데 성찬은 특별히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십시다. 그리고 이 성찬 앞에서 우리 성찬을 받기에 앞서서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의 성찬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성찬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살이 먹을 때 주의 살이 내 살 되게 하시고 주의 피가 내 피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모든 죄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겸손함과 믿음으로 이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주의 성찬 앞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의 성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도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기로, 그리고 이 성찬 앞에서 우리를 살피며 회개하기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리고 이 성찬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놀라운 만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참여하십시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받은 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며 그냥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마시고,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찬 받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받은 후에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주님은 포도주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이 흘리신 피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피가 우리 온 몸을 흐를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잔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또 주의 잔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성찬 받기 전에도 묵상하며 십자가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받은 연후에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피에 참여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주님의 잔에 참여하십시다.